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이제 아파트 상가를 빌려서 예배실을 꾸미고 한쪽에 이 벽을 세워서 공간을 나눠서 사택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이 화장실 갈 때 이 반층 계단을 내려가야 해서 불편했고, 화장실이 모두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니까 청결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니 이 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당시 할머니 댁이 면목동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가 뚝방 뒤에 자리 잡은 판자촌 동네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상가의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거기에 빠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못한 상황, 이런 환경들을 마주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런 감정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실망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교회가 이사를 마치고 이 셋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누군가의 눈에는 저희가 온 스페이스를 사용하다가 미국 교회에 새를 들어왔으니 이전보다 못한 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간을 렌트한 것이 아니라 좋은 파트너를 얻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땅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저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매일같이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여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여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오늘 작은 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으라.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의 작은 것이 내일의 태산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젊은 사람들은요,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성전을 짓는구나. 하나님께서 70년 있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진짜였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장소에 갔는데 그 기초를 보니까 이전만 못한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는지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그것에 비교하면 지금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이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실망스러워도 어른이니까 좀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무엇보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본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공동체의 자신의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죠. 그 실망감을 말로 뱉기 시작하니까 어두운 기운이 공동체 내에 스물스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외부의 방해도 있었어요. 주변의 민족들이 이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왕에게 반역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요, 늘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죠. 내부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모아야 했는데 공동체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이 실망감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주저앉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니 그냥 픽 하고 쓰러져 버린 것이죠. 결국 성전 건축은 멈추고 16년 동안 방치되어져서 이 성전이 흉물이 되어졌습니다. 흉물로 변해버린 성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오류에 너무나 쉽게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큰 것이 가치 있고 다수결이 옳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저는 큰 것을 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큰 것은 큰 것대로 가치가 있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큰 것의 가치와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수로 모이고 작지만 우리 교회가 참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저희가 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미랄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열심히 섬기는 미랄. 가끔 미랄에 가면 우리 최경수 목사님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트리별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식사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 매달 섬기는데 달라스의 그 어떤 교회도 자신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이요,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달라스에 수천 명 모이는 그 어떤 교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소중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우리 오늘 중보기도한 청주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데 이제 이번 주에 1년치 선교비랑 의자 구입 비용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최근에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 공부반처럼 이제 분위기를 좀 내주고 싶었는데 이 교회 의자가 장의자, 옛날 의자이다 보니까 그러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별 의자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쪽 저쪽에 이 후원 편지를 참 많이 보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도에 응답할 만한 교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저 멀리 미국에서 우리 교회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한 미주 지역에 또한 저 멀리 세계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요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것, 여러분 세상에 기쁨을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분,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처럼 귀히 사용하시고 더 많이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엊그제 월드컵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온 까보베르데라는 나라 아십니까? 축구 강국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랑 붙었거든요. 그런데 게임이요 비등비등한 거예요. 연장전까지 가서 1대1이었는데 연장전까지 가서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결국엔 아르헨티나 한 골 더 넣어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까보베르데 이 나라가요 이 모든 선수가 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니까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지칭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라. 그리고 둘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칭하면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 건축의 프로젝트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만 잘하면 될까요? 여호수아만 잘하면 될까요? 백성들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성전 이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었을 거예요. 목회자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깃발을 든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비전위원회에서 교회를 서칭하면서 이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죠. 목회자와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지,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장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신자 베드로를 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도망간 제자들을 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불완전한 교회를 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 여러분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그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행정적인 장벽들을 풀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으로 가진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마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또한 마지막으로 백성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는 여러분 그 마음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한 세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진침이 있고 리더십이 진침이 있고 또한 성도님들이 진침이 있고 여러분 가진 고충이 모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모두가 이해하고 어떻게 배려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긍휼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로 한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한 마음이고요. 그를 용납하기로 한 그 마음이 하나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로 한 그 마음이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그 실체를 보고도 못 본 척 보기로 못 본 척 하기로 한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가운데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믿는 무리가 다 함께 있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고, 빌립보서 2장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뜻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지역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애환이 있는 자, 정말 이곳에 와서 회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성벽이요 모두 다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천국을 그렇게 묘사할까요? 일단 아마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각종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성벽이 되어져 있고 보석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반대로 해보면요, 여러분, 천국에서 보석은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집을 나무와 벽돌로 짓듯이 아마도 천국에 가면 보석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집 짓는 재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숨 거는 그 물질이 천국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했습니까? 성전 기둥의 크기, 벽의 금장식, 건물의 웅장함. 옛날 솔로몬 성전은 그랬는데 지금 성전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은과 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요 성전이 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해야지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건물을 짓고 성전 봉헌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만이라도 이곳에 두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둔 그 성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친히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뜰을 밟는다. 또한 성령님께서 성전 대신 성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은요 이전과 비교할 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 여러분 그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자리에서 정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서 맛보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영광, 매주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 되어 주신 베델의 영광, 또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임하신 성전이 되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조이풀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